요즘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시간상 한 분 한 분의 고민거리를 다 들을 수는 없고 목장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도 교회이고 세 번째 고민거리도 교회입니다. 나쁜 의미는 압니다. 보통 교회가 고민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 나쁜 의미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저와 가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이고 또 남편이고 가장이고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저는 저희 집안에서 거의 장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에 대한 가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대부분 포기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손해보면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저의 이런 생각과 감정, 마음과 행동들이 욕심인지 또 열심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 대한 저의 이런 고민이 이게 정말 열심에서 나온 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거리인지 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염려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 생각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관 1층에서 저희 집인 5층에 올라갈 때도 교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어서 씩씩거리고 입에서 안 좋은 말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교회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새벽에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도 교회 생각을 하고요. 복귀 전에 가끔 밤에 이렇게 아내와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대화가 잠깐 중단되거나 사람들이 많은 것이 모여 있으면 또 교회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듯이 교회 주변을 가끔씩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먼 거리는 아니지만 다른 데를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교회 주변을 도는 게 좋아서 새벽에 또 여러분이 잘 보지 않는 시간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돌 때도 교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아주 안 좋잖아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잘해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태생이 이 동네 사람이라 제 얼굴에 다 표시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전도하시면 그것도 기뻐요. 여러분은 막 힘든다 그러는데 저는 좋아요. 아마 성도의 힘듦은 목회자의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막 전도하고 막 힘들어 하시면 저는 마음은 되게 즐겁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해도 되게 좋아요. 막 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좋습니다. 또 목장 모임을 재미있어 하면 그것도 되게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관심사예요. 그렇게 보면 저의 관심사는 교회가 맞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관심사고 교회 중에 그러면 교회 안의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일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제가 전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자고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몇 분은 목사님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강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옛날에는 그런 적도 정말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크면 내가 얼마나 내가 누릴 게 많아질까. 목사가 어릴 때가 있으니까 생각이 미흡할 때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서 제 의도가 100%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100%다 순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우리의 의도가 100% 순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가 100% 순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0%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아예 조금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쁘게만은 볼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든지 착한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들어있는 전도이든 이 남자를 전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이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전하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이런 결정과 이런 판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미칠 것이다까지도 했어요. 좀 심한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기쁜 일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화가 미친 일이다, 하나님의 화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런 말까지도 바울이 서스럼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이것도 동일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화를 불행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행이 나에게 닥친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삶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파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직분, 청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직분, 청직이. 자발적이 아니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 자발적이지 않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종은 자발적이지 않아도요,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전도이고
내 주관과 내 가치관과 달라도 해야 되는 게 전도이고 강요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청빈청지기는 자발적이 아니라도 의무적으로 주인의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이 기분 나쁘게 일하면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기분 나쁘게 하면 화를 내요. 심지어 징계도 또 책망도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전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기분 나쁘더라도, 하기 싫으라도 기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든 누가 가장들이 권면해서 하든 어떻게든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전도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심지어 누구를 이기는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원래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누구보다는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라고 막 다짐하고 그런 막 욕심이 있는 분이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시험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시급한 문제는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방법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방법을 따진가요? 내가 뛰어들면 저 친구가 내 머리카락을 잡겠지? 그럼 나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겠지? 나는 그냥 숨을 못 쉬고 내가 죽겠지? 그럼 쟤 살리다가 내가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못 살려요. 물에 빠진 사람 못 살려요. 어떤 사람이 살리냐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살려요. 여러분이 물에 빠질 일은 없지만 혹시 빠지시려면 제 있을 때 빠지십시오. 저는 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산을 타고 오르내리가 하잖아요. 하다가 아이가 물에 빠진 거 보고 제가 막 뛰어들고 막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보다 조금 빨리 뛰어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뛰어들고 저는 아내한테 정말 혼났어요. 남자가 왜 이렇게 무모하냐고, 왜 뛰어드냐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죽으면 결혼 상대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전후 좌우를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방법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기꺼이, 때로는 짜증이 나도 즐겁지 않아도 해야 될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 설교를 정말 지겹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시고 아멘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냥 하세요. 여러분 또 할 건데 설교할 때마다 짜증내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왕 딱 포기하시고 우리 목사님 정말 전도 설교 지겹게 한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좀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미명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사역의 전환기, 중요한 어떤 사건,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고요. 마가복음 6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세상이 예수님께 부여하려고 할 때,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만큼, 그 비중만큼 중요한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홀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영혼 구원하러,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물하려고,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 구원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작물에 있어서 거름과도 같아요. 우리 거름이 없으면 작물이 열매 맺거나 맺었다 하더라도 크거나 맛있게 맺어지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가정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지금 기도가 부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부족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심된 게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영적인 열매가 없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 영적인 열매가 없다. 이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삶을 부지런히 사는데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그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안 주셔요. 진짜 교회가 기도할 때까지 안 주셔요. 소망하고 희망해도 눈물 흘리고 간절히 바래도 기도할 때까지는 안 주셔요. 기도가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마귀에게서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양이, 기도의 간절함이, 기도의 신실함이 승리를 좌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전도를 방해하면 그 자리를 바로 떠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병을 고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자리를 떠날 땐 반드시 전도가 방해되어서만 않을 때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바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것이, 천국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면 과감히 그 자리를, 그 도시를 떠나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제자들이 기도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지 않고,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미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거기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옮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옮기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을들이라는 복수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대한 여러 마을을 다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빈번하게, 최대한 여러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다가 방해받으면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전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이 박히면 또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조금 세워지면 또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들의 사역의 삶의 모양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시급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방해에, 회방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옮겨서 또 전한 거예요.
사람이 다툼이 얼마나 힘들어요. 분쟁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을 만큼 전도는 시급한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였다면 우리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안타까워해야 되고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 간절함을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놓쳤습니다. 방해 요소에 마음이 꽂히면 전도라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하면 방해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방해에 마음이 꽂히면요 전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심하게 막 다투고 욕을 냈어요. 이게 노이로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나갈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또 그런 사람을 만날까? 혹 그 사람을 만날까? 또 고민해요. 그래서 못 나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해 요소에 마음이 꽂히면 안 돼요. 방해 요소는 그냥 방해 요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옮겨서 전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고 또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정적인 곳에 우리 눈이 맞춰지고 시선이 꽂혀지기를 바라요.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 전도를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느냐, 전도하지 마라, 그런 건 미련한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기독교 인구의 10%, 60만이 이단에게 갔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마귀가 속삭일 동안 목회자들도 길거리로 나가지도 않았고 성도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전도한 게 이단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부흥한 게 이단이었어요. 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우상에게로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전한 이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역사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해야,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의 이치 가운데 자기 가운데 보이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누가 나에게 전도하지 못해서 안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만할 것들은 세상에 두시긴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구원을 핑계하지 못하도록은 하셨어요. 진리를 창조물 가운데 완벽하지 않지만은 다 심어뒀어요. 그래서 누구나 피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보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은 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 듣고요, 들어야 믿고요,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하고 불러요. 믿어야.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는 자신에게 불행이, 화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징계와 심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도 그 항목 중에 하나일 거란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린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문제인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정말 복음이 내 영혼을 살렸다고 믿는다면,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다면 영혼을 구원을 향한 복음 선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선포하는 건 자동적인 문제, 고민도 필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교회는 다지만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내 영혼 안에 일어났다면, 내 삶에 일어났다면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데 게으를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징계와 그리고 심판의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명령이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화가 되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필립 존슨이라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저처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교회를 담임하고 이게 목회의 형태예요. 근데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이건 설교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자들은, 성도를 신방하고 근무하는 관리자들은 개교에 다 있었고, 설교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이렇게 설교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교회가 크게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많이 세워졌는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대부분 순회 형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이 196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 맡겨진 교회가 10개였어요. 대단하죠.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10개를 했을까? 어쨌든 옛날 분들은 다 대단해요. 뭐든 보면. 지금은 저는 하나도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옛날 분들은 10개를 맡고 이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구석에 항상 좀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한 이 교회는 목회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이게 마음에 정말 무거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에게 굳이 말할 건 아니지만 그 무거움이 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사람이 10개의 교회를 맡아도 막 하는 헌신자들이 세워서 신학교를 가고, 그 중엔 훌륭한 설교가들이 일어나서 미국의 영적인 큰 부흥들을 이끌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이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60km를 운전해서 첫 번째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교인들이 한 명도 못 오고 30km를 운전해서 왔다는 어부 한 명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으면 제가 설교를 오늘처럼 힘있게 할까요? 못해요. 이분도 힘이 너무 빠져서, 심지어 얼굴을 보면 힘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죠. 안수 받고 첫 설교인데 눈이 와서 성도 한 명을 세워놓고 설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운이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분이 이제 이 한 분을 앞에 두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예배가 뭐 재밌겠어요? 반주자 없죠.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겠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지금 삭막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찬송하고 그냥 예배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저는 내가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될지 예수를 영접해야 될지를 3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 영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일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설교하다 보면 그래요. 제 느낌과 여러분의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언제는 야 이번 주는 정말 설교를 왠지 잘한 것 같아. 제가 가끔 이런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런 마음 먹을 때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막상 그러면 교인들의 반응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너무 이렇게 설교 준비가 부실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이렇게 눈을 떠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초롱초롱 저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설 수 있겠어요? 당연히 준비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오히려 이게 들리는 소문을 보면 뭐 은혜로웠다는 등등 뭐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일할지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가자는 한마디에 무너져서 여러분을 따라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자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서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올 수 있어요. 왜요? 신기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를 미워야 될 사람이 교회 가자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평생 괴롭혔는데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싸우고 다퉜는데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수 믿자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진실성이 보여서 교회를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제목에도 남편과 아내가 이번에 여러분의 한마디에 옷을 챙겨 입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우리의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고맙다고 여러분을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알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자고 권면하고 강건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한 부시, 이 부시는 처음부터만 믿음이 좋거나 믿음의 명문가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0살까지 20년 동안 20살에서 40살까지 20년 동안 거의 탕자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탕자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탕자,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또 이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부시맨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이 부시는 클린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람둥이였대요. 그리고 마약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칼끝까지 다 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마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중에 바람둥이, 바람 피울 외모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둥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세 되던 날, 이 부시의 생일이 7월 7일인데 그날도 이제 생일 파티가 열렸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고 탕자로 살았으니까 뭐 있겠어요? 술 마시고 놀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니나노 하고 노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노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놀았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그 술판에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7월 7일 그날에 너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을 한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 출발해. 너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 살아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근데 그날 이 부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날.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도 끊었겠죠. 당연히 마약도 끊었겠죠. 자신의 힘으로 끊은 것이 아니라 이 부시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약이 그의 영혼을, 여자들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주지사에 도전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도 됩니다. 대통령 되고 난 후에 재선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친구가 술자리에서 너 교회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술자리 가서도 술은 마시지 말고 교회 가자고는 하세요. 분위기 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영혼 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고 친 사람이 변하면 제대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가끔 변하지 않아서 평생 이상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후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술 먹는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새 삶을 살아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2000년 대선 후보 때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후보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당연히 묻겠죠. 왜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꼽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요,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특별히 목장교회에 주셨어요. 전 이후로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 가끔 대학을 드나들고 또 어떤 일을 해보려고 막 많은 꿍꿍이를 벌려요.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않아서 모르시지만 정말 많은 꿍꿍이를 벌이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유명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100% 아닌지 저도 자신 있게 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왜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우리 교회를 권면하면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서 정말 부지런히 다하고 작정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 방송이 있는데 제가 4월 달부터 방송 일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제가 물었어요. 이 방송 듣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 전화해서 제가 어디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450명이 넘었대요. 1년에 대구 경북에서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하셔요. 우리 목장교회가 그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을 쓰셔. 여러분 술 취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야 교회 가자. 술 취한 여러분의 입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술 마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국회에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술 마실 걸 선포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술 마실 거야.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때로는 술 취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역사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빈자리가 없고 1부가 드리고 2부가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고 모자라서 또 공간을 마련할 만큼 정말 이 복음 역사들이 목장교회에 일어나기를,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